네, 여러분, 통독이 벌써 19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사사기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 여호수아에 끝난 것에 감사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발견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잘 읽으셨나요? 네, 사사기는 사사 시대, 그쵸? 여호수아가 어제까지 정복 시대라고 했다면 사사기는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복하고 정착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굉장히 좀 춘추 전국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왜 사사기냐? 자, 처음에 사자는 한자어로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주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스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이면서 또, 인도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스승, 장수,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것은 현대 법정에서의 그 judge 하는 그 판사만을 뜻하기보다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이 구원의 전쟁을 이끄는 이 지도자의 뉘앙스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하면은 영어로 judges라고 하잖아요. 사사기를. 그런데 그걸 그냥 판사, 그 사법 일을 하는 판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구원자, 백성의 리더 이 역할도 포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는 기원전 1380년에서 1015년 기원전 BC를 그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왕정의 시작, 그때가 이제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 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이 섬기던 그 시기를 이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대충 그 시대적 구분으로 보면은 조금 더 앞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연도 정도가, 이제 사사 시대구나. 결코 짧지 않았어요. 거의, 400년, 정도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여정이 훨씬 긴 것 같고, 또 정복 전쟁이 훨씬 긴 것 같지만, 사사 시대는 그냥 그만큼 암울했던 시대라서 기록하기가 조금 그랬지, 결코 짧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 배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뭐 대부분 배교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나왔다라는 말이 사사기 2장에 나오고 있죠. 또 그래서 외적의 압제를 당해요. 그러다 그러면 이제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법 재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안을 얻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율법을 막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당부를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일들은 평안에서 다시 배교. 이게 계속하는 반복되는 악순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렇게 배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래서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평안을 얻으면 또 다시 배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저지스들이 재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돌보셨고 어떻게 백성을 반복해서 이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저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이 여호수아 죽던 때부터 왕정 직전까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계속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신이 진짜 좋거든. 선택해봐라. 뭐 이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했는데, 자, 사사기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가 죽은 뒤에 그때 함께 정말 율법을 지키고 정복하고 정착하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고 막 그러려고 했었던 사람들 다 죽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너무 안타깝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 교육이 예, 율법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예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생겼다. 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언약 백성이 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다 진멸하고 다 정복하라고 했던 그 백성들 그 땅에 누구는 남아 있더라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나지 못하고 섞여서 가지고 오는 이 언약 백성의 붕괴 이 모습이 한 세대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려고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사사를 보내시고 백성은 계속 그 반면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중앙 집권 공동체의 지도자가 없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공동체가 붕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사기 후반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일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 이렇게 1장부터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 죽은 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의문을 그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는 뭐야, 그 정복한 거 아니었어? 다 딱 나눠줬잖아. 네, 이게 무슨 그 평화로운 땅에 분양해가지고서는 너는 이 땅 가져라.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큰 전투는 승리하고 그리고 땅의 분배는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끝까지 정리하는 그 점령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더라. 같이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네, 미완성된 정복이 되고 그 정복은 뭐가 될까요? 타협이 되는 거예요. 해변에 있는데 뭐 저 정도 있는 사람들 그냥 좀 같이 살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영어로 embrace, 이렇게 품어 안다, 포용하다 그런 뜻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아, 문화적 상대적. 문화는 다 수중한 거니까 하면서 다 embrace, 다 끌어안다 보면, 네, 믿음의 타협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을 좀 유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2장을 보시면 이제 이 2장을 전체를 보시면 이제 사사기가 얼마나 암울했는지가 나오고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배교와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과 평안 또 배교.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사기 전체 해설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체를 사사기를 흐르는 흐름이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이 그냥 단지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했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을 떠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혼합되고 섞인 거. 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 지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의 그런 기억. 네. 그렇게 구전을 잘하고, 네, 오늘 제가 그 여호수아까지 끝나고 큐티방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거의 이제 통독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통독을 열심히 한 나머지 막 그 레위기에 그리고 주신 율법과 또 십계명을 막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통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에 말씀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느슨해지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거 통독 끝나고 나서 아예 말씀, 아유, 이제 1년 동안 읽을 거 다 읽었으니까 확 그렇게 해놓으면 말씀과 은혜의 기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전승이 계속 돼야 되는데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마에도 바르고 또 손목에도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대 교체를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시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사가 네, 제가 이거 예전에 5대 삼득이 돌야 입엘 앞삼 이렇게 저 20대에 외웠던 신학교 들어갈 때 그 입시했던 때 그 사사들 이름 외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네, 그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고, 네, 굉장히 여기 온니엘은 모범 사사,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네, 에훗이에요. 자, 에훗은 네, 여기 요쪽, 네. 온니엘은 지금 보니까는 이 헤브론 근처니까 여기 유다 지파. 이제는 이거 지도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 수축을, 이 사람은 좀 어느 쪽인가 이런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에훗은, 네, 모압하고, 전쟁을 한 사사죠. 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에훗이 특별한 점이 뭐였냐면, 이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칼을 이렇게 오른쪽, 그 오른손잡이들, 이제 왼쪽 허리에 차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왼손을 쓰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에옷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경호대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무기를 이제 막 무장한 사람들을 점검했는데 에웃은 들키지 않았어요. 단검이. 그 덕분에 에웃이 이제 모아방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아서 네, 일을 이루고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왼손은 이거 안 돼, 오른손 써야 돼,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에웃의, 다른 사람과 남달랐던,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네,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네,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 제가 여기 삼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제가 이게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인 사사거든요. 삼갈. 네, 이 구원자 목록에 나오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그러니까 삼갈의 출신을 생각하면은 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어디서 싸우지 않았을까 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속 구원자를 세우시면서 이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시려고 백성들을 또 지키시려고 계속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뿐이에요. 사사 시대에 계속 그 악순환,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
그리고 그것을 노래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은 네, 시스라와 반대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제 드보라 하면은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라고 했기 때문에 요쪽 네, 뭐 종려나무 숲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가까이 여기 에홀이 있고 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드보라를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놔뒀습니다. 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네, 베델 보이시죠? 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던 드보라를. 그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던 이 드보라. 사사로 그녀가 임명이 된 거예요. 뭐 갑자기 그게 아니라 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임명이 됐고 또 여선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전쟁과 구원을 이끈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바락과 야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락과 야엘이 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이는지. 그래서 드보라가, 아니,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쟁했는데 이 사람은 왜 사사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지요. 성경에 사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냥 칼로 직접 죽이는 전사만이 사사가 아니라 분쟁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한 드보라와 같은 그 여선지자도 사사였다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사기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떤 종류,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것 없이,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 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인물들이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도망치던 이 가나안 군대의 총사령관인 이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피신시키면서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신다면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드보라 같은 사사가 있고 또 함께 기지를 발휘하고 해서 적장을 물리치는 그런 동력의 정말 드보라와 바락과 이 야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그 교회적으로도 좋은 공동체의 동역의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적장을 물리치고 말씀과 리더십으로 구원을 이끈 그런 사사. 네, 저도 드보라 같은 그런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역해서 가나안 적장을 물리쳤다라는 거고, 네, 5장에 보면은 이제 드보라가 노래를 하지요. 네, 단순한 축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했고 누가 머뭇거렸는지가 드러나면서 공동체의 협력과 분열의 씨앗도 좀 보이기는 해요. 또 할 말은 해야죠. 네. 그래서, 어, 5대 3등, 다음에 누구예요? 이렇게 그 유명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용감한 군대를 이끌었던 사사로 되게 유명하지요. 기드온이 싸워야 했던 존재는 미디안이었어요. 그죠? 미디안의 압제가 극심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부르셔요. 처음부터 막 씩씩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자꾸 사인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야 된다고 말했을 때 막 어떻게 싸워야지 이거보다 바알 제단을 먼저 헐어버리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외부적보다 해결해야 하는 내부의 우상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참 잘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잘했어도 아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모르는 다른 세대에 살았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도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고 그 지식이 예배하는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해마다 곡식을 약탈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은 두려워했던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먼저 바알 제단을 헐게하시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 다음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군대가 처음에 2만 2천 명 왔지만 나중에 몇 명만 남게 하셨어요? 네,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림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제임스 치소의 기드온이 사람을 뽑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거 보셨을 때 어떻게 제가 그 퀴즈에 냈는데요. 어떤 사람, 이렇게 물을 얼굴을 쳐박고 이렇게 먹는 사람과 또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입에다가 넣는, 누구를 뽑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다 그냥 터프하게 응? 고개를 내리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음, 장수는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에는 기도하니 네, 이렇게 몸을 다 굽히지 않고 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네,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저 사람들을 300명을 모으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칼 대신에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밤에 300명의 진을 둘러싸고 동시에 또 나팔과 항아리, 네, 깨뜨리고, 네, 소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디안 진영이 큰 혼란에 빠져가지고, 뭐 서로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얻었다는 이 전쟁의 이야기. 네. 그래서 뭐 물은 그렇게 마셔야 되나 뽑은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았고,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아주 작은 300명의 용사로 구원을 이루었으면,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8장에서 네, 승리 후에 내부 갈등이 생기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기도원이 하나님과 잘 동행한 것 같았지만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없었고 갖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생각된 그런 우상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브온이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만든 에봇이 결국 백성에게 올무가 되지요. 이게 사사기에 굉장히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승리 후에 자만해져서 승리 후에 더 쉽게 가나안 우상의 어떤 그런 이상한 신앙과 접목돼 가지고서는 에봇을 세워서 이렇게 우상을 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문하세 지파 사람이었고 에봇을 만든 것은 본인이 그걸 입을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제사장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예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질서를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그게 이제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 생각하지만 이거는 성경이 굉장히 이것은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8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잘못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 그것을 자기의 그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 오브라에 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 아마 승리를 기념하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정해진 예배 질서하고는 상반된 아주 음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섞인 이 혼합주의 신앙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절반의 진리, 우리가 뭐 혼합주의 하면은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단의 무리들도 처음 그 성경하고 완전 반대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은 절반의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섞여 있던 신앙들,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했었던 사람들과 혼합으로 살면서 완전히 정복 시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왜곡되고 있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에봇이 이렇게 지도자도 승리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린다고 딴짓하고 하는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을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때 자중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는 거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계속 교회는 reformed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네, 그 조금 결이 달라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는데 이 장은 좀 사사기라기보다는 네, 경고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고 근데 폭력과 야망 그리고 배신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아셔야 될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사기의 문제가 막 미디안 저쪽에 무슨 모압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왜 그 내부 막 그 바깥쪽에 있는 외부의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내부가 네, 목 잡는 양처럼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9장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그 내용을 정리하냐면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사사기 읽다가 좀 졸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그런 부분들, 놓친 부분들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10장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보라색, 연한 보라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은 큰 사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푸른색, 녹색, 옥색이라고 그러죠. 네, 이 색깔로 표시한 사람들은 작은 사사라고 그러는데 뭐 그 키가 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많이 나온 사람들을 큰 사사, 네, 대성지수, 소성지수 하듯이 그냥 짧게 언급된 사람들을 작은 사사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색깔을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돌라와 또 야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유명한 누가 나와요? 네,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지요. 네, 입다의 이야기 여기서 11장 후반에 이 잘못된 서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참,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음, 여러분들은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이거 12장 이야기고, 네. 어, 나중에 서원 잘못돼서 어떻게 됐어요? 네.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데, 만약 주님께서 암몬자서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첫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돼요? 자기 몸도 아니고, 누구의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를 맞으러 온 첫 번째 사람이 입다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의 서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지만, 음,
그 서원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짧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이 오래 기억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혼합주의 신앙이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적까지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가나안과 이 암몬권의 이 어떤 거냐면 거래형 조건부 서원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봉헌. 그래서 이렇게 왜 몰래 신에게 인신제사 이렇게 불길을 걸어가 자녀를 불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태워주기는. 그래서 그 신한테 주는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가나안의 그 제의적인 잘못된 풍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하면 지켜야 된다. 조건부 서원을 한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더 내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런 이렇게 주술적인 샤머니즘적 신앙, 네? 무당적 신앙, 그런 신앙들이 우리 영성 안에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던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 컨텍스츄얼라이즈, 포착화된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이 사사,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했다고 생각했던 사사도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예, 외동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어, 주는 폐단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12장에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입다의 그 마지막 내전에서 이제 입다가 암몬 물리친 다음에 늘 입다는 지금 여기 길르앗 이쪽이잖아요. 입다는 요단 동편 사람이에요. 그쵸? 또 여러분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 하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전쟁을 이제 그 지파별로 같이 이렇게 해서 잘 치르고 했는데 갑자기 요단강 건너편에 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네, 이런 분들 계시죠? 꼭 필요할 때는 딴짓하고, 근데 전쟁 승리하고 나서 자신들의 공이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싸움이 이제 내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단 나루턱에서 이게 이제 전쟁을 하는데 길라 사람들하고 에브라임하고 근데 사실은 똑같이 그 외모를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냐 해서 어떻게 걸러냈냐면 시볼렛을 할 수 있냐 시볼렛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뭐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살 이런 거 뭐 그 아시죠? 네. 뭐 저 경상도에 있었던 선배님이 막 그 찬양하실 때 그때 그 무리들이 이거 부르실 때 울면서 거때 거머리들이 발음이 잘 안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외모는 그 식별이 안 되지만 이 발음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십볼렛이 안 돼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기서 가려져 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쪽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피해가 크게 됐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내부의 이런 혼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이런 일들, 말로 자꾸 분노를 터트린 것이 날때는 민족적 감정이 돼가지고서는 같이 싸우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왜 에브라임이 이런 갈등이 이게 이제 이때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8장에서 기드온 때도 우리 왜 뺐냐고 하면서 에브라임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에브라임이 그래서 인구나 영향력의 큰 중심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이 중심부가 여기 그렇죠? 어, 그 거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역할과 체면이란 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이제 중앙 왕권이 없기 때문에 공식 지휘체계가 약한 상태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우리 왜 안 불렀냐 하면서 나중에 명예 주도권 싸움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에브라임 지파 갈등이 이제 그냥 모두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공이냐, 누가 이거에 승리의 공이 크냐 하는 자존심 싸움이 민족 간 갈등으로 벌어지는 것. 이 사사시대의 중앙집권적인 그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느슨한 이 연합구조 속에서 내전까지 번진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오늘 사사기 1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삼득이 돌야 입 엘압 하고 12번째 옷에 삼득이 돌야 입 엘압 다음에 나오는 그럼 이제 네, 내일을 이제 삼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알아야 될 것은 리더가 없어서 그래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리더이실 때 이 세상은 잘 돌아갔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드는 섞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자를 보내셔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혼합된 다른 세대가 된 나, 이것저것 섞여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내가 아무리 지도자를 세워도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된다는 그 패턴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 이 사사기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것들 혼합되고 짬뽕돼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내 문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다 품고 이거저거 좋다 보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 하나님의 자리가 약해지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